14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들려주고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 그곳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우지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헬라 신화 속에 신이라 믿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를 덮친 유대인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하여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로 쳤던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돌세례를 당해 쓰러진 바울이 미동도 하지 않자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가 성 바깥에다 내다 버렸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단정했던 바울은 돌세례의 그 죽음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처와 피멍투성이의 그 몸을 이끌고 조금 전에 돌세례를 맞았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쓰러질지라도 자기 몸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이지 않음을, 그리고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지 않음을, 그리고 또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을 자신의 온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1절에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상처투성의 바울은 그날 밤 분명 루스드라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동쪽 약 한 90마일 가량의 지점에 위치했던 더베를 찾아가게 됩니다. 90마일 정도면 그 당시에 한 5일 정도는 좋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인 바울에게는 결코 가까운 그리고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더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와서 루스드라를 덮쳤던 이 유대인들이 더베를 덮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험산 중령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더베에서만 유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한 125마일 못 미쳐 다소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좀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래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인 1차 전도지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정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둥근 시계판의 숫자로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출발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은 시계 모습으로 따지면 한 3시경에 해당이 됩니다.
위치가.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루 섬은 6시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구브루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찾아갔던 밤빌리아의 버가는 9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 당도한 마지막 전도지였던 더베는 12시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 동쪽의 다소는 약 한 2시 정도의 그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시 지점의 더베에서 3시 지점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가던데요. 12시 지점에서 이 3시 지점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시 방향이었던 다소 지역으로 나아가면 되지, 거꾸로 1시, 12시, 11시, 12시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역행하면서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2시 지점에 이 다소에서는 배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가 최적의 경유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베에서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높은 산맥을 넘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동서로 아주 활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에 더베에서 바울이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이 타우루스 산맥, 높은 산맥은 반드시 다시 넘어야 되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바울이 왔던 길을 되짚어 가지 않고 곧장 시계 방향의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동안 거쳐왔던 성읍들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거리상의 문제나 신별상의 안전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바울에게는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사였던 바나바의 청함으로 고향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이른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 거로 봅니다. 이를테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셈입니다. 평소에 바울이라면 코앞에 있는 고향을 얼마든지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요, 버가에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풍토병에 시달렸던 그 연약한 몸으로 도리어 목숨을 걸고 그 높은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어요.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 상한 몸을 겨우 이끌고 90마일이나 떨어진 더베를 찾아와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보다 더 심신이 지친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코앞에 둔 바울로서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장 고향 다소로 가서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다소로 가면은 그 길이 곧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최단 코스였기 때문에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향의 길목에 이르러서도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바울은 왔던 길을 역행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시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12시 지점에서 3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2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꾸로 11시, 10시, 9시 방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 계산해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바보 천치여서가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그러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 우리말 굳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동사인데 에스피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또 유력자들의 그 박해 속에서 그가 쫓겨나는 것을 목격하였었죠. 이고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시체가 되어 질질 끌려나가는 것까지 직접 목격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난 것을 보았다 해도 이튿날 떠나버렸기 때문에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바울의 생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록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충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잘못 믿었다간 우리도 이렇게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쫓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난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한 어떤 그런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체험해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함으로써 이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지 않고 여기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이고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이고 또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요, 언뜻 생각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목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숨보다 마음을 먼저 더 언급하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우리 마음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재건하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내 자신의 마음을 날로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토욕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뒤에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날마다 굳게 세워졌어요. 매일매일 재건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의 생명과 사랑이 자신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고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바울의 마음,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사건이 그를 뒤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요, 그는 풍토병에 걸려서도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비시디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들자마자 곧장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자신이 건재함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 몸으로 더베까지 찾아가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하고 지친 몸으로 고향이 코앞인 더베까지 갔으면서도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기 원하는 그 고향 땅을 향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고 재건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진심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꼭 전해주고 싶었던,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도 바울의 삶, 이 세상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 감동적인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면 그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확정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겠습니까? 여기 시편 57편에 나오는 확정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쿤이라는 동사는요,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출신이었을지언정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일관했던 다윗이 3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건 역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먼저 굳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꾸로 그 고난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가면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믿음 위에 더 견고해지기를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자신의 생명도 삶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재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발자취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픈 이야기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발걸음으로 거꾸로 돌아가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뒤에 이제 그들에게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라거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바울의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들립니다. 많은 환난을 겪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은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싶었던 또 다른 이야기,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녕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환난을 겪는 것을 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의로움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의를 미워합니다. 정직함을 미워하고 정의로움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너희들은 이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다들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네 능력이나 의지로 환난을 극복하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되돌아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우리말로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요, 프로스피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손위의 연장자 혹은 나이든 노인 혹은 원로를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교에 보면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이 장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쓸었던 대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커다란 힘든 그런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0마일이나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의 교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의 교인들은요, 예루살렘 모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제연금을 누가 누구에게 전해주었는지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밝혀주고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장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여기 사울은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의 모습이죠. 수리아 안디옥의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아가 구제헌금을 전달한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헌금을 수령했던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으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장로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장로라는 용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뭘 했어요? 금식 기도했다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곳에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장로를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겠습니까? 장로로 택함 받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들에게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교인들을 지배하는 어떤 건 종교 권력을 쥐어주고 세상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들을 위탁하는 본이 되게 함으로써 나머지 교인들 역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장로들의 역할은 기도와 주님에 대한 자기 위탁의 선봉장, 모델이 되게 함으로써 교인들 역시 기도하며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가 그런 위대하고 그런 참된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멋진 교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넘치는 소위 말하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것이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의 환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곳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좀 보게 되었어요. 어떤 편안함이나 안전함이나 안락함을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 전하여 들려주고 싶었던 이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권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때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환난 잘 이기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홀로 그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라, 세상 속에 그냥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곁에 있어줄 믿음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줌으로 우리가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런 좋은 일꾼들을 세워줌으로 외롭지 않도록 잘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찡함이 있었고 참 이런 교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상 본인이 열심을 다해서 행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다. 우리도 열심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